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시험을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으로 바꿀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은요, 연단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들에게 오는 불과 같은 연단, 불과 같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연단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시험입니다. 물론 시험은 연단을 위해서 오는 시험이건 유혹 때문에 오는 시험이건 두 시험을 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겨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시험을 받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 일이 왔는지, 어쩌다가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지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로 우리의 믿음이 올라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필수 코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험이 왔을 때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처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처럼에는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이런 것들이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살고 있다라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하나 구별해야 될 것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이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하다가 오는 유혹과 같은 그 시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유혹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를 유혹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그 시험은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속에 겪는 갈등이 함께 만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이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냐면 이 당시에 법정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서게 됩니다. 도둑질, 강도, 살인, 흉악한 범죄,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법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재판관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이 죄인은,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치욕적인 일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살인,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뭐 도둑질 이런 것 외에 법정에 서는 사람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믿고 전도하기 때문에 법정 앞에 서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법정 앞에 서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하는지, 살인을 범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정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법정 앞에 서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부끄러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비방을 받는 것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당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법정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면 주님도 법정에 섰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복음 때문에, 십자가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거기에 잡아가고 그 앞에 세우게 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복음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연단을 견뎌내야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고난들을 우리는 맞부딪혀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맷집도 없습니다. 조그만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은 시험을 이겨내라, 승리해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싸워야 하긴 하는데 우리의 존재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일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너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믿음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 믿음의 연륜들,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에는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오래됐다 할지라도, 내 경험치가 얼마나 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에 우리는 시험도 연단도 견뎌내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시험이 왜, 어디에서부터 오게 된 것입니까? 내 욕심 때문에 온 유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강하게, 좀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유혹에 빠지도록 만드는 어떤 문제이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만 더 강하게, 더 성장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모든 것을 영혼까지라도 주님 앞에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보시고 우리를 그 시험과 그 연단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